오늘 우리 받은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2장 7절부터 14절 말씀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내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디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네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자, 오늘 7절부터 14절 말씀은 영원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계명.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계명을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여기 7절에 보면 자, 계명에 대해서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이다, 옛 계명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자, 계명을 가지고 새 계명이다, 옛 계명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계명이 계명이지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또 새 계명이다, 옛 계명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한번 요한복음 13장 찾아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자,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71쪽입니다. 자, 171쪽 요한복음 13장 자, 34절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이라는 말씀은 새 계명.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바로 사도 요한은 바로 새 계명과 옛 계명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7절에 다시 보니까요, 7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7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은 바로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계명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새 계명,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자, 새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부터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말씀을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계명인데 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켜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시켜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바로 사랑의 계명을 바로 새 계명이라고
오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7절에서 자신이 전한 것은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 때 내렸던 계명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게 되면요, 또 새 계명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강조해서 새 계명은 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8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 어깨와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 보면 8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또 새 계명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비록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 계명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새로운 차원에서 계명을 완전시켜 주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이라고 다시 8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주님이 이 땅에 찬빛으로 오셨죠. 찬빛으로.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찬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빛이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비춰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계명이었지만 바로 이 계명은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가 그 계명은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라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옛 계명의 새 계명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새 빛으로 오셨다는, 참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위해서. 왜? 어둠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정말 나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 죽어주겠습니까? 십자가는 참혹한 처형이잖아요. 그죠? 양손에 대못을 박혀야 되고 양발에 대못을 박혀야 되고, 이 십자가 처형은 정말 처참한 처형입니다. 고통이 돼요. 고통. 이 고통과 그리고 다 우리의 죄에서 어둠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직접 오셔서 참빛인 그 주님이 우리를 친히 비춰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 은혜거든요. 여러분, 이 십자가 은혜지만 정말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때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참 은혜요, 참 소중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늘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죄에서 의의적으로 바꿔주신 거, 이것이 바로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죄에서 정말 의의적으로 누가 바꿔주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죄 중에서 의의적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자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가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자식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한 지체를 미워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말은 너희가 아직도 어둠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속성입니다. 속성이에요. 왜? 사단은 분리의 영이거든요. 우리 마음을 분리시키려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사단이요,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그리고 정죄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서서히 일어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사단이 뺏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딱 장악하면요, 미워하는 상대를 보기 싫어합니다. 말도 하기 싫어져요. 그게 쌓이다 보면요, 이걸 풀지 못하고 쌓이다 보면 내 마음이 완전히 사단에 뺏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형제를, 한 자매를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런 말 우리 귀에 던집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이런 사단의 계략에 위해 속아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와 미워하고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분리의 영이 들어와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런 분리의 영이 마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떠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9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건 사단이에요. 공중으로 되자면 사단이 우리 마음이 분리의 마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9절 말씀처럼 내가 어둠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명령이 내 마음에 주는 이 분리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손해, 나만 손해. 상대방이 손해가 아니에요. 나만 손해, 나만. 왜?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에 분리의 영이 들어와서 그 분리의 영을, 그 마음을 붙잡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람 은혜가 떠나버리고 감사와 기쁨이 떠나버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 영적으로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손해를 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분리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정죄하는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감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도 보세요. 11절 보세요. 자, 형제를 미워하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첫 번째, 어둠에 행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둠에 행하고 내 영혼이 갈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뺏어버리니까 내 영혼이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을 어둡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만 어둡게 합니까? 내 귀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에 사단에 끌려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됩니다. 내가 사단에 끌려다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믿음에 딱 서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됩니다. 자, 13절 14절은 이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에게 주는 사도 요한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 13절 14절, 자, 13절 14절 보게 되면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사도 요한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 저 13절 14절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13절과 14절에는 바로 역주 성숙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사도 요한이 교훈이 메시지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숙한 성들은 태초로 계신 이를 알며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성들은 어떻게 해요? 태초로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태초로부터 계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알았다는 것은 바로 태초로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분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13절, 14절에 알았다고 말씀하고 알았다. 이 안다는 건 바로 하나님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뺏어가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불리게 만드는 이 사단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정어때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은? 어떤 데 걸려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바로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사단을 이기려면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가 푹 쳐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우리가 무장해 나갈 때에 사단을 우리가 늘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죠? 정말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자녀가 정말 이 시대를 이겨나가려면 여러분 부모인 내가 먼저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깨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이 악한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세상을 맞서 싸워야 되고 세상 뚝방 맞서 싸워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부모인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흘려버려야 돼요. 그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밖에 없고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새벽에 나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공중어대에 잡고 있는 사단에게 우리 마음을 절대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있다면서도 그 형제를 위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위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어둠이 그의 눈을 가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리의 영인 사라져지는 마음을 절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그 분리의 영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참빛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절대로 사단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 기도를 깨게 해달라고.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이제 각자 기도에 들어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확고 연약한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고통에 십자를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오늘 억만지에서 보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아버지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어둠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빛을 붙잡고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싸우니 날마다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절대 사는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사라지는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예수 보좌를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정말 이런 생수같이 주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현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그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기도를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